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신 분은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귀의 미혹으로 시작됐고요. 또 마귀의 미혹으로 끝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몇 절을 읽어가면서 오늘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우리가 소계시록이라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끝날 때가 됐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에 임하시는 거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휴거고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 7년 차라고 하는데요. 대환란의 기간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6년이 될지 5년 반이 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는데요. 그 많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셨죠.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끝자랑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휴거 시대라는 거 다 압니다. 이제 2020년서부터 코로나로부터 시작하고 백신, 세상 전쟁, 일어나는 무슨 자연재해라든가 경제물라 이런 3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또 휴거신부에게 있어 특별히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딴 거 말할 거 없죠. 이거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마귀의 미혹이죠.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4절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끝장에 가장 중요한 것, 휴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몸의 변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무엇에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혹에 대해서 또 24장 11절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7년 환란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돼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끝장에 이제는 카운트다운 된 것 같은 정말 언제라도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자, 미혹이라는 말은요, 딜루전,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유혹하는 또는 달콤하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방황하다, 길을 잃다, 탈선한다. 미혹이라는 게 마귀가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는 것,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설명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의 속은.
이걸 현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기만 또는 망상, 착각 이런 일인데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악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과정이 6천년 우리 역사라고 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미혹에 빠지면 그거는 뭐 반드시 망하는 일입니다. 첫 번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미혹이 나오는 것들을 중요한 요절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구약인데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출애굽한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로로 다하던 그들이 출애굽했는데요. 그들은 마음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도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5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우리 영생 얻는다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죄를 없애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서 그 후에 이제 6천년 지나고 천년 안식.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미혹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자, 이 역사를 말한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달콤한 미혹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게 인류 역사상에 지금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미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질방하고 탈선하고 유혹 속에 빠져 죄를 지어 결국은 죽고 멸망당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자락에 사는, 정말의 끝자락에 사는, 특별히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 휴거용을 받아가지고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이렇게 지옥을 가게 됩니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6천년간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 미혹을 갖다 주는 사탄이 뭐냐? 사탄의 정체는요, 성경 전체에서 첫째가 악의 근원이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만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로부터 시작된 게 전부가 그 뭐냐? 미혹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단들,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 세상에 많은 종교, 같은 기독교라도 많은 종파, 지금 이게 가득한 WCC, WA, NCCK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 통합, 혼합복음, 갑산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이게 복음이 아니죠. 거짓복음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온 거냐면 마귀의 미혹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붕이 일어난다 어쩌고 그러는 이거 전부가 이거 좀 미혹이에요. 미혹. 신사도 운동, 거짓 성령 운동. 그러니까 이 캐토릭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령 운동이라는 전부가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꿈,
환상, 뭐 또 직통계시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와의 권위, 이거 전부가 마귀의 미혹이에요. 자세한 건 점도 그래 뭐 요새도 유튜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뭐 치유가 있다, 여기 오면은 재정이 풀린다, 세상에 맡겼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7년 혼란적인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고 피난처를 찾아다닌다 그러고 피난처 뭐 공동생활을 한다는 등 이런 것도 그래 많은 거짓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 이게 전부가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두말할 거 없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피난처가 있다는 등 뭐 어디 가면은 뭐 재정이 풀린다 어떤 뭐 형통한데 이게 전부 그래서 그중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양신 역사입니다. 양신 역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쫓아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도 똑같아요. 미국에 청교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프리메이슨도 같이 들어왔어요. 다 양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틈만 있음을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하려는 미혹 아닙니까? 미혹. 그래서 이 양신 역사, 그래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부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속아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올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뿔 달린 그런 그 귀신으로 마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입신했다든지 천국에 지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살거리는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랑 같아요. 속살거려요. 귀신은 쭈글쭈글쭈글하고 이거. 그런데도 지금은 아까 서로로 말했죠. 이 에덴 동산부터 마귀의 말이죠. 속이는 걸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시작된데 지금 이제 끝장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그래 지금 최후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휴거가 정말 과연 되는 걸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끝자락까지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미혹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 끝자락을 가봐야 됩니다. 끝에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랬잖아요. 왜 미혹을 줘야 되느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잠언 14장 12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바른 게 전부가 거의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망의 길로, 사람 보기에 좋은 게 거의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약에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것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잠깐 보이는 거, 잠깐 있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몸이 변형이 돼서 주의 일할 사람은 소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사야 시편에도 49장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뭐야? 미혹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뭐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다 그들은 미혹 속에 있고,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잠깐 부흥이 있었지만은 이 세상과 혼합돼 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끝자락 휴거되는 사람이 1%가 될까 말까, 몸의 변의 1%가 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습게 알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자, 그래가지고 인자가 올 때 세상을 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은 가득 차고 불신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명입니다. 휴거의 요체입니다. 휴거 사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 자,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에 나오는 거,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종교를 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보면 구약에 23장 31절로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혀를 놀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리라. 30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꿈을 줬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놔두지 않습니다.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거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도 분명하게 거짓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었나니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장 8절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구약 신약이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지금 이혼한다는 사람, 이혼받으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애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점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점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기독교 속에도 이 거짓 이 점쟁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지금도 보세요. 유튜브 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보여줬다 말했다. 그런 거를 믿고 그걸 듣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성경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고도 나무 돌아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가 중매하는 것이 우리가 몸이 비언용되거나 지금도 이 휴거복음을 전하고 몸의 비언용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중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부로 지금 만들어가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6,000년이나 5,000년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도둑질하고 지금 멸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 뭐 거듭났다는 사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런 수많은 사람이 휴를 몰라요. 몸의 변형도 몰라요. 때를 몰라요. 세상에 완전히 쩌람 마귀의 속아 달콤한 것에 속아가지고 육신의 이생의 사랑이 팔려가지고 꼭 뭐예요? 취한 사람들 같아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내가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휴거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몸의 변형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앞에 이제 곧 오시는데 때도 모르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종교 생활에다가 육신이지 마귀지 죽음이지. 이래서 미혹되면은 그거는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조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라든가 또는 적그리스도라든가 전 세계에 큰 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크게 뭘 짓고 유명하고 이런 게 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실제로 성령같이 이렇게 광명한 처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뭐, 어디에서 부흥 역사가 나고, 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성령 역사. 전부 이거,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제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정말 소문 안 되는 거예요. 소문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모든 멸망하는 자들,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야? 배도하는 자들,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 미혹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들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대처로부터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뭐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그냥 사탄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깔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 한마디도 우리가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이게 뭐야? 미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미혹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도 뭐 2000년간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후일에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왜?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속에 자기가 휴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이때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하는 거, 배교하는 거.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여기 나와요. 미혹. 귀신이 미혹하는 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미혹으로 가득 찬 인력사 어떤 때보다 미혹이 가득 찬 시대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전부 미혹에서 오는 겁니다. 이야, 마귀는 속이는데 이건 천재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천이 될지만 이건 속이는 게 원조니까 거짓말하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마귀가 뭐로 좀 내나가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미혹을 가장 많이 받느냐? 여러분 전부에 돈이에요. 돈. 이럴 때 돈은 물질 그런 게 아니라 만무신이다. 그러니까 이 돈 사랑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뭘 하는 자라 성령과 말씀을 하지 않고 돈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걸 축복받았다는 거짓말 복음이만 해. 사람들을 타락하고 미혹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면 미쳐. 그래서 저도 이게 45년 목회해보고 나니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도요.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돈을 하나님이 쓰라고 준 것이죠.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돈의 자유함은 마귀가 시험할 게 거의 없어져요. 미혹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대부분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마귀의 에덴 동산도 선악과를 따먹게 먹는 거 이런 거 전부 돈에 쌓아놓는 거. 15절에도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으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뭔 욕심이냐 세상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여기서 배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까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게 거짓 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 당시에 벌써 어땠어요? 뭐 영지주의라든가 많은 거짓 영들이 왔죠. 2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거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성경밖에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영이 예수님 그 다음에 육체로만 오셔서 그랬다면은 세상에도 뭐 그렇게 말을 이슬람교나 그런 데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서 끝났어요.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오셨다가 또 40일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게 다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WC, W 종교통합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 WCW 전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귀를 천만배도 크신 우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지 않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의 말을 안 들어요. 휴거를 안 들어요.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몰라요. 그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도 듣지 않아요. 그게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늘께 속하였으니 하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자락 중에 끝자락인데요.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몸의 변형에 대해서 이 지금 때가 다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군요. 성령을 전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두말 할 것도 없이. 자, 계시록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론을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이게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말탄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몸에 변형이 된 14만 4천 명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20절에 신나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야, 여기서는요 이제 그 잡혀서 마지막 전쟁에 잡혀가지고요 어디로 간다고? 직접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가요? 거기 보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온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몸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종교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수천 번 매번 다니면 뭐합니까? 휴거도 모르고 이제 금방 일어나는 이런 일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되느냐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야 되는 불못에 같이 가게 된다는. 하나님은 원래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불못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들어요. 결론은 뭐냐?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도요 미혹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아까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들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판단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이 마귀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 마지막 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기억을 분별해서 빠져나오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자락에 거짓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약에서 몇 군데 제가 말씀드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으면서 자,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죠.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고 그랬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겉과 속이 달라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안건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미혹질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열매를 봐야 됩니다. 말을 달콤하게 하면서 설교 괜찮다 그러는데 설교가 괜찮긴 뭘 괜찮아요? 사람 듣기에 좋은 거 하는 거 그까짓 거. 다른 종교도 말하고 운명가도 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속을 알아야 돼. 속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 맺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으려면 지금 마귀의 뭐예요? 마귀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절대 받아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무섭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때 그런 사람만 하늘나라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휴거가 되고 몸의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다 자기 유익만 위해서 지 생각만을 위해서 생각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뭐합니까? 선전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다 자기 생각만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아멘 한 후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도 시대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지수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이거에 대해서는 때를 대의한다 아워 시간과 때는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경점은 압니다. 기간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 말하면 2023년 금년에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로 봐도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데이앤다워를 몰라요. 몇 월 며칠을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 전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대를 분별해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생각지 않을 때 곧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세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몸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러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휴거 신부는 특별히. 그래,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을 먼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내 몸을 먼저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래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고 드리는 것이 그게 뭐야? 영적 예배.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마음은 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배도하고 종교 통합에 들어가고 자기가 구원 받았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 구원 있다고 소리나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대 유형이다. 패션.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은 똑같죠.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휴고되는 사람. 또 몸이 변형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별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주의할 게 너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의 미혹을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다고 여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곱 귀신 들린 시대 아닙니까? 일곱 귀신 들린 때라 마귀의 미혹이요 너무너무 강해요. 왜 그래요? 마귀의 6천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속에서 악역을 하면서 지가 왕도 아니면서 사람에게 왕으로 임금으로 신으로 군림해가지고 별짓 다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지금 마귀가 정말 뭐 때를 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마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최후에 바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우리가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휴고고 뭐고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세상 미련 버리고 세상 사랑 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보이는 거 잠깐 보이지 않는 게 원한 거예요. 예,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잘하면 수가 신속히가 날아갑니다. 인생의 허망을 알고 그랬고 세상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간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속이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가장부도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마귀가 그렇다는 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체가 뭐냐? 거짓말에 거짓 속이는 거. 이야 오늘날에 뭐 정치계를 보나 세상 돌아 언론을 보나 전부 속이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야 아이고 난 뭐 TV고 그런 거 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야 누가 있습니까?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지금 이게 그것뿐입니까? 이 교회라는 게 다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교회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성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6천년간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거 달콤한 거. 그렇잖아. 에덴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에게 와가지고 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야?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력 먹음직도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안 남지라. 그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놈 절단코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러니까 사탄도 뿔 달린 악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가 광명한 천사로. 이야 참 별사람 맞습니다.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미혹을 당하면 그 많은 거예요. 둘도 없이.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겉은 멀쩡한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나보고 뺏어가고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들보다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 때문에 남을 살인하고 폭력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뺏어가고, 이게 그 속에는 귀신이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미혹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습니다. 그 행위대로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특별히 어떻게 되느냐, 성경 한 구절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로야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이제 그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뭐 다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가 뭐 매일 건데요. 거기 우리가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좀 우리가 선별해서 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그런 걸 듣고 봤을 때는 그냥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세상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유튜브에서 혹시 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내주는 걸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성경적인 답을 꼭 스스로가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 그냥 100% 듣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선이 함께 하는 우리 휴거 신부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지금 미혹을 받아가지고 왔다가도 이렇게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데, 정말 우리가 이걸 확정지어서 곧 오실 우리가 공에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에 공중에 이제 들려가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정말 번개처럼 빠르게 변형이 이제 돼서 죄를 감당하는 휴거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뭐 되느냐 하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단둘만의 깊은 교제 시간을, 단둘만의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주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제 언제라도 오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마귀의 괴계의 미혹을 깨뜨려서 영적지에 승리하셔서 주께서 호령과 천성을 하나님의 앞으로 제안으로 쫓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몸의 비원형을 통하여 모두가 공중으로 휘고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